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에 비춰볼 때 도저히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사건을 갖고 마음을 당황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과연 누가 믿어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것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을 사람들이 비웃고 믿어주지 않을 것을 미리 아시고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대속을 위한 고난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시면 직감으로 깨닫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1절에 야훼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전한 것을 보통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도 야훼의 팔, 즉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이 만문을 열어주시고 계시하시면 믿어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훨씬 뛰어넘은 인간 스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직 야훼의 팔이 나타나서 우리의 만문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대속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의 삶 전체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살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로부터 벌써 대속의 삶은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비난한 가정의 딸 마리아를 모친으로 삼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600여 년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탄생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도 명문대가가 아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정의 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정혼한 남편도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목수 요셉과 정혼하여 서로 동침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를 요셉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양아버지 요셉도 조금도 명망 있는 분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목수로서 하루하루 중노동을 하고 그 대가로 먹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 자체가 너무나 비난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은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었으므로 그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려고 했으나 이미 미리 온 사람들이 다 예관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관에 들 방이 없어 할 수 없이 짐승의 우리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해산을 했습니다. 짐승의 우리에서 해산했다니 여러분 오늘날 거지와 같은 삶 아닙니까? 그리고 그 누일 곳이 없어 강보에 사서 짐승이 여물을 먹는 구에 예수님을 누였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탄생이나 삶이 세상의 관심이나 흠모를 받을 대상이 전혀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전체가 너무나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명망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시고 또 그 태어난 처지가 이렇게 열악하고 가난하고 비참했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삶을 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쫓겨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가난하고 저주받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삶을 대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그 인간의 가난과 저주의 짐을 걸머쥐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 부유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이시요 만물을 상속으로 받은 후사이십니다. 이렇게 부유하신 자가 왜 우리 위해서 그처럼 처참하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성경은 여기 말씀하기를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형편에 태어나시고 가난한 삶을 살아신 것은 바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너희로 부유케 하리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난을 벗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을 때 가난을 함께 지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난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가난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탄생과 생활에 지극한 가난을 걸머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를 대속의 삶으로 우리가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난과 찌들어지게 궁핍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다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주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삶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던 그의 삶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종교인들에게 멸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유대 종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낙인 찍고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태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로마의 정부에게 무시당하고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식인도 부유층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간고를 많이 겪었습니다. 갓난 신고를 많이 받았는데 즉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풍찬 노숙을 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천군과 천사들이 받드는 그분이 만유를 지으신 그분이 이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바라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종교나 정치에서 멸시받고 버림받은 자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상의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의 친구가 되시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설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설 데 아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고관 대작과 교통하시고 부자들과만 교통하신다면 이 세상에 버림받은 자, 멸시받는 자, 천대받는 자, 무식한 자들은 예수님 근처에 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종교나 정치에서 멸시당하고 버림받은 자가 친구가 되고 무식한 자나 가난한 자와 벗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내어 던져서 멸시와 천대와 구박을 받는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대속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서 저들을 주님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게 하려고 주님 스스로가 그 험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리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의 쓰레기들을 주님 품고 그들을 일으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위대한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려고 스스로를 내어 던져서 비천한 삶을 자취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약하고 고난당하고 버림받은 자의 편에 서서 고통을 함께 걸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같이 비천하고 고통당하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거하시며 저들의 짐을 지시고 저들을 그 삶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오늘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통하면 좌절과 절망, 고통과 버림받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사역은 또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구나. 우리는 생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옛날 유대인들이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단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등에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중대한 오해입니다. 실상은 하나님의 진실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지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40에 하란 감한 매를 맞아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져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연장함을 짊어지고 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 그 고난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은 근본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처음 피조되었을 때 에덴에서는 질병이나 죽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역과 타락 이후 인간이 영이 죽자 그 다음 육체도 병들어 썩어지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죄의 용서와 병고침이 항상 함께하여 치료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병자를 치료하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과 병자를 고치는 것이 그 2대 사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병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병들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면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병을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병의 치료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결연히 채찍을 때리는 사람에게 등을 내놓고 그리고 고난을 자취하셨어요.
우리의 병을 대신 다 갚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주님에게 동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걸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 치료를 위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치료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피 흘려서 값주고 사놓은 건강과 치료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구할 때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되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 기도를 막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을 알았은즉 밀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치료를 우리는 획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했는데,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 보았어요? 틀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 없다는 말 같이 모든 사람이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회생활 중 범하는 수많은 인간관계의 죄악을 말합니다. 이 허물 많은 인생을 누가 구출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했습니다. 예수님은 손이 찔리고 발이 찔렸습니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속건 제물이 있었어요. 속건 제물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허물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릴 때 그는 속건 제물, 영어로는 trespass o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이 제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도 야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 손으로 야훼의 뜻을 성취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 수많은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몸부림을 치며 고생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고 온전히 죽을 때까지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 일생에 손발로 짓는 수많은 허물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원죄와 또 수많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영혼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거역에서 지은 죄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혼이 찢어지고 상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흘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던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그는 통곡을 하고 우셨습니다. 주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니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죠.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그때까지 하나님과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속죄 제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그 아들 하나님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대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주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 쫓겨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결과 징계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있는 곳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바로 그 징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람과도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과도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외쳐 말하기를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목마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영혼의 갈급함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을 쳤습니다.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제 아들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천지의 아기 같은 원수들만 아우성을 치고 그를 모욕합니다. 지옥의 귀신들이 총동원해서 그를 공격합니다. 그 속에 그의 고독함은 절정에 달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쫓겨난 것을 대신 갚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받은 대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리 하십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순간순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한 제물로서 주님께서 살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야 하렸으니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형벌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세계 역사가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하나의 순교자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종교나 철학을 전가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면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깊은 하나님의 대속의 의미가 있으며 그 대속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은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의 제사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알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속박되어 있습니다. 저주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질병으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가난으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속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 자신을 보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메어준 것은 종의 멍에였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오자마자 그들은 우리의 목에 하나님과 원수된 멍에를 메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평생에 가난과 헐벗과 굶주림으로 사는 저주받은 멍에를 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하다가 죽어야 될 멍에를 메어주고 결국엔 지옥에 떨어질 멍에를 메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 멍에를 무겁게 걸머쥐고 노예 생활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스스로 해방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도 이 멍에를 꺾고 스스로 해방되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멍에를 꺾은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심으로 이 멍에를 꺾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가난의 멍에는 꺾어졌습니다. 허물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죄악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질병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버림받은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사망의 멍에도 꺾어졌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는 마음속에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멍에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적하고 물리쳐버리고 우리는 주를 향하여
해방된 자신을 선언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가 참 자유를 얻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처참하게 찢고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준 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주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그리스도의 소원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위하여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시고 태어난 그때로부터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33년 동안의 삶은 고난이 누적된 삶이요 피투성이의 삶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며,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런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다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에 얹혀진 무거운 멍에가 다 꺾어지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풍성히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